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땅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자, 이 땅은 위치상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에 있는 땅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최북단.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아수르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땅들이 지금 우리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서로 국경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 싸워요.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위에 아수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자꾸만 내려와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국주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크게 이제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팽창주의, 제국주의, 이런 욕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넘보는 거죠. 넘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서 계속 그 스불론 납달리 땅들을 이제 계속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영적 타락에서 나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그 공격을 이제 막으려고 동맹을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 아수르를 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을 그때인데, 남유다한테도 동맹을 맺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 공격을 막자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동맹 안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먼저 남유다를 쳐요.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원정을 요청해요. 누구한테 원정을 요청하냐면 아수르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결국 전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빌미를 제공해 버려요. 이게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역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결국 정의와 공의가 깨져버린 거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일을 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욕심, 아수르의 그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에 대한 그 욕심에 의해서 이런 고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타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자국 이권주의, 그죠? 자기 나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세계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무역 전쟁 그거 왜 해요?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생겨요? 피해자들이 생겨요. 약한 나라들은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1,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무역, 수출과 수입에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IMF가 또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무역 전쟁은 자국 이권주의, 팽창주의, 이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에 의해서 또 다른 자들의 고통받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정치해서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이끌어나가는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적 타락의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무엇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남들은 배고파 죽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절망의 세상이죠.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절망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스불론 땅과 그런 납달리 땅, 정말 절망만 보이는 그런 멸시만 당하는 그런 스불론 납달리 땅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후에는 이라고, 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게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전에
이전에 이스라엘 지명이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아수르가 정복한 이후의 지명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지역인데 이전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에?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 절망의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바로 그 땅에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땅에 그 절망의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대요. 그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이 살라져요. 없어져요. 전쟁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정사를 메신 세상의 모든 그 짐을 다 짊어 매신 그리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결국 평강을 만들어낼 그 한 아기가 그 땅에 그 절망의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모든 전쟁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멸시당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문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망 가운데서
능히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강건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아파도 상관없어요. 나 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강건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